사사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 아래 광야 40년의 연단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가나안 거주민에게 승리를 거두며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지파별로 분배했지요. 그런즉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사명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실은 여호수아까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족속과 타협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모방했어요. 그래서 저랑 입다의 배경에서 심지어 뭐마저 살펴보셨냐면, 자기들이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의 신이란 신은 이스라엘이 다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지요. 이걸 저랑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심지어 저랑 사사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실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진 현상을 저랑 살펴보셨죠. 특히나 기드온의 등장과 함께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드온이요, 왕은 안 한다 그래 놓고 왕같이 살았다니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 급 반전이 일어나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사사로 세워달라고 나섰죠. 그런데 이게 아비멜렉 때에서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켜 세워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나섰다는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게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해서 간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모여가지고 야 누가 총대 맬래? 그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총대 맬 사람이 없어서 기껏해서 찾아낸 게 입다였죠.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처음에는 우리 중에 우리 밑에 있는 장군, 부하 이것 좀 한번 해봐. 그러다가 입다가 싫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머리 해.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지금 성령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사사마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방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사사가 등장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하나님은 실제로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셨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암몬을 물리쳤어요. 근데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깊이 죄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놀랍게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저랑 사사기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구원하시면 그 다음엔 적어도 어떤 말이 나와요? 평온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끝에 다시 살펴보시겠지만 입다의 시대는 평온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암몬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2장 1절을 보시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1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보세요. 암몬에게서 입다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원래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평온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에브라임이 입다를 찾아와요. 그리고 입다를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하냐 하면 야, 너 왜 암몬이랑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너와 너의 집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입다가 이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해요. 그러면서 2절 3절로 이렇게 기록해요. 보세요. 2절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한테 따져요. 야, 너 싸우러 갈 때 우리 왜 안 불렀어? 그때 입다가 화가 나서 얘기하죠. 입다가 불렀대요, 안 불렀대요? 에브라임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입다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에브라임에게 구원을,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지금 전쟁하니 우리를 좀 와서 도우라 요청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도와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에 그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암몬과 싸웠고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를 했죠. 입다가 승리를 거두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손톱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러니 입다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죠. 게다가 에브라임의 말이 저희 보통 하는 얘기로 입다를 2번 죽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대요.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입다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집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집이랑 그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가문을 불사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입다의 심장을 후벼 팠다는 거 아세요? 왜요? 지난 시간에 저랑 입다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을 살펴보셨냐면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 군대를 모아 암몬 자손으로 싸우러 나아갈 때에 입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뭘 하죠? 소원을 했죠. 하나님, 내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 또는 그것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했어요? 그냥 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의미적으로 무남동녀 4글자로 번역을 했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을 좀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직 그 딸 하나였고 그 딸 외에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왜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딸이 입다에게 얼마나 중요한 딸이었는가를. 이 딸이 없으면 입다는 이제 가족이 없는 거라고요. 이미 입다는 그 딸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번제로 드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에 처녀로 평생 봉사하는 사람으로 삼았는지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다고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딸을 어찌됐건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미. 그런데 안 그래도 속이 뒤집혀 있는데 와가지고 니네 가면 우리가 멸문을 시킬 거야. 아,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죠. 그래서요, 입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야, 왜 이래?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그래? 야, 덤벼봐. 붙어.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사람이랑은 사신을 보내서 먼저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화가 불같이 올라가지고 뭐 서로 얘기 나누고도 없이 나가서 싸우는 거라고요. 이 장면이 지금. 게다가 입다가 싸우러 나갈 때 이게 지금 입다만 걸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4절을 보시겠어요? 4절. 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입다가 누구를 모아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에브라임과 싸우는데 입다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른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야.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서 도망한 사람이잖아. 여호수아서를 저랑 하면서 저랑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경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단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을 건너서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 요단강 건너서를 요단 서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단 동편이라 불러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기억하세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어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바로 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랑 싸워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잠깐 기억이 간장.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12명 중에 지파 하나가 빠지죠. 누가 빠져요? 레위는 빠지죠, 지파에서. 그럼 몇 지파예요? 11지파죠. 그런데 몇 지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2지파라고 얘기하죠. 왜 12지파라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야곱의 아들 중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이어져요. 장자에게는 몇 몫이 돌아가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2몫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이 아들들은 네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러죠.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실은 12지파 중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형제지간이에요. 누구보다 친밀한 원래 지파예요. 한 아버지, 물론 이제 다 야곱의 후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요셉의 두 아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자기 동족인 누구보다 친한 혈족인 므낫세를 향해서 너희 우리에게서 도망갔어, 이렇게 놀렸거든요. 길르앗이 에브라임에게서 도망간 게 뭔가, 이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건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망갔다라기보다는 아마 비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단강 넘어와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희는 요단강 안 넘어오고 바깥에 있었잖아. 실제로 이 위험성이 여호수아서에서 저랑 살펴봤어요. 두 지파 반이 전쟁 마치고 돌아가다가 무슨 일을 하죠?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죠. 그러면서 왜 쌓았냐고 물었더니 왜 쌓았대요? 나중에
니네가 우리 강 건너 있다고 무시할까봐,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무시할까봐 우리가 이곳에 제단 쌓았어. 여호수아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이게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냥 입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쌓였던 앙금이 확 터진 거라고요. 그래서 싸우는데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아주 혹독하게 죽여요. 5절로 6절을 좀 보시겠어요? 이게 감정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죽이죠. 5절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입다에게 와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참지 않고 그동안 또 길르앗 사람들도 쌓인 게 있고 해서 그곳에서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 에브라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못 건너가게 길르앗이 요단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을 죽인다고요? 쉿볼렛, 십볼렛.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이 사건을, 이런 광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 중 한 분이 경상도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교사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쌀을 발음하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쌀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왜 쌀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느냐고, 자기는 분명히 쌀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는다고.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이 안 돼서 쌀을 뭐라고 발음하세요? 살. 그렇죠. 잘 아시죠? 그때 실제로 그 선생님이, 저는 그걸 몰랐을 때 그 선생님이, 제가 지금 선생님이 쌀이라고 발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발음을 안 하셨어요. 살이라 그래서 나는 살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살이라고 말했는데 나를 살이라고 말을 안 했다고. 저는 그게 어릴 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 선생님 계속 살살살살 거리셔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그게 몰랐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경상도 사람한테 쌀이라고 발음해보라고. 근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경상도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십볼렛 발음해봐. 안 되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래서 발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형제의 약점, 때로는 형제의 특징을 꼬투리 잡아서 형제를 죽이는 관계.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를 이해하셔요. 이게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형제의 다름, 이건 또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발음을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게 죄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로 지금 피해 난장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제가 아까 읽었죠.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로 몇 년 있었대요? 6년 있었죠. 사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소사사들보다도 기간이 짧아요. 근데 기간이 짧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대사사, 그러니까 기록이 많이 있는 사사들, 그러니까 저랑 살펴보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의 항상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는 뭐냐면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화로웠더라, 평온했더라. 그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입다가 지금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평안의 땅에 들어왔으나 평안을 상실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사를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사사가 세워져 있었으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보세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형제를 죽이며, 그것도 형제의 다름을 이유로 하여 형제를 죽이는 비참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괴롭히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보세요. 오늘 에브라임이 사사인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에브라임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이요, 이전에 저랑 기드온 살펴보셨을 때 에브라임이 똑같은 일을 해요.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자 에브라임이 곧장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너 왜 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안 불렀나요? 아니에요. 저랑 그때도 살펴보셨어요.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싸움에 등장한 게 아니라 막판에 미디안들이 막 쫓겨갈 때, 그때야 싸움에 동참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장면을 저랑 기드온 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의 병이에요, 병. 그러면 도대체 에브라임은 왜 사사들에게 와서 있지도 않은 말로 거짓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을까? 저희가 상황적으로 보면 아마 에브라임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를 따지자면 두 지파입니다. 하나는 유다고요,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아시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놓고 축복할 때에 요셉은 장자 므낫세 위에 오른손 얹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바꿔 얹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 므낫세도 큰 애가 될 텐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앞세우신다. 그렇죠? 실제로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대한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누군가 다른 지파가 나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앞서서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 놓고 기드온이 영웅이 된다든가 입다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든가 이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형제가 평안하게 되고 형제가 잘 되는 걸 참아 보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아까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뭐라고 비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니네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들이야, 도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꼬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니네 우리한테서 도망했지,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에브라임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돼요? 도망치는 사람들이래요. 요단강가에서요, 기드온 때 에브라임이 요단강가에서요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가가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곳이냐면 기드온 때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잡아 죽이며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요단강가가 뭐가 돼요? 자기들의
죽음의 자리가 되죠. 성경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형제를 조롱하던 자가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억압했던 자 그대로 그 억압을 자기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경고가 그대로 에브라임에게 적용됐던 모습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형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돼요. 저랑 드보라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저랑 했냐면요, 드보라 사건 때에도요, 어느 지파는 드보라와 함께 동참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지만 어떤 지파들은 상황을 주의하고 이렇게 상황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에 어떤 구절이 나왔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 그때 설명했던 이게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거거든요. 메로스를 심지어 뭐래요? 저주하래요. 왜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게 성경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바꾸면 이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교회 안에 발생을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에겐 부드럽게 대하나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에겐 오히려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도 마치 길르앗이 에브라임의 발음을 트집 잡았던 것처럼, 또는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의 어떤 점을 조롱했던 것처럼 한 지체, 한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고 그의 연약함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이 얘기에 대해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면 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경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형제 간의 신실한 언약을 잃어버리면 형제 간의 불신이 너희의 삶을 괴롭게 만들 거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가르쳐졌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놓쳤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건 교회가 그 형제를 형제로 품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교회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하실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했었어야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사태로 많이 좀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것은 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뉴스 보면서 화도 나고 실은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조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 교회처럼 저러지 말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조국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를 함께 한 형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한 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요. 제가 월요일 날도 집회 인도가 있어가지고, 그 온라인 집회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집회하고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오는데 거기 그
와서 어떤 그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교회도 요즘 많이 힘들죠. 교인들 뭐 혹시 뭐 안 나오고 뭐.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라. 그래, 별 걱정이 없다고 그래. 아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를 못 오게 해도 오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교인들이 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누가 품을 거냔 말이에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품어야 돼요. 어휴, 그 양반 또 그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 연약함을 꼬투리 잡으시면 안 돼요. 그 연약함을 품어주셔야 되고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과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랑 성품이 다르고 나랑 좋아하는 게 다른 문제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괴롭힘의 이유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셨으니 그래서 조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인데 행여나 그 평화를 잃어버리는 일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없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없기를 이 시간도 좀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그 연약함을 질타하기 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오늘 이 저녁이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